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 127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어느 성도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금지옥역 같은 아들이 해외여행을 떠났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받아보니까 당신 아들을 우리가 납치했으니 당장 돈을 송금하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납치범은 아들의 생김새와 또 생년월일 그리고 이름까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엄마를 더 당황하게 하는 것은 아들 음성이 수화기 너머로 들린 것입니다. 엄마 저예요. 이 사람들 말대로 꼭 해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아들 목소리까지 확인하자 다급해진 엄마는 당장 은행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큰 돈을 송금하려는 순간 남편이 갑자기 막아섭니다. 왜 이리 급해요? 빨리 돈을 송금해야 아들이 살아요. 여보, 이 전화 좀 받아보세요. 남편이 건네준 전화기에서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보이스피싱 사건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어떻게 아들 목소리를 그렇게 흉내낼 수가 있었겠는가? 엄마의 대답이 의미심장합니다. 꼭 아들 목소리였어요.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이래서 사랑은 바보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바보 같은 사랑이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바보 같은 사랑을 우리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탄생 성탄절입니다. 오늘 저는 나와 우리 집에 구원이 이르려면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삭개오가 보여준 삶은 바로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인생들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돈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자녀를 키우는 목적, 공부시키는 목적, 심지어 시집 장가가는 목적, 여러 가지 그럴듯한 말들을 하지만은 결국은 돈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돈이 목적이 된 인생이나 가정은 결국은 불행해지고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명예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겠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폼을 잡고 싶어서 그래요.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요. 명예욕입니다. 밥 먹는 것으로 비유하면 돈이라는 자체는 먹는 것이라고 하면, 명예라는 것은 먹은 음식이 바로 소화가 잘 되는 것입니다. 돈 많은 것이 자기 만족이라면 명예는 타인까지 자기 만족에 동원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이유는 돈이요, 그리고 명예입니다. 사람은 평생 이러다가 죽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약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기 마련해요. 삭개오의 약점은 난쟁이였습니다. 이것이 삭개오의 큰 약점이었습니다. 약점은 한 인생의 발목을 평생 붙잡아 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자신의 약점의 노예가 돼서 저 밝은 태양 밑에서 밝고 떳떳하게 살아보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숨기느라고 평생 거짓된 인생으로, 그리고 위장과 허세로 많은 사람을 속이느라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보복이라도 하듯이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 특히 배우자와 자녀들을 못 살게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과 명예를 한 손에 움켜쥔 삭개오, 그럼 이제 삭개오가 평안합니까? 만족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세상의 것을 쥐면 이제 목마름이 없어야 하는데 세상의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갈증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밑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인 것은 삭개오가 자기 인생의 목마름에 대하여 예수님께로 눈을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삭개오가 사는 여리고 지역으로 오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기회로 삼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처음으로 이 자리에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어요. 오늘 삭개오가 한 것이라고는 동네 뽕나무에 올라간 것인데 예수님은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 이 여리고 지역으로 삭개오를 만나러 오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몇 걸음으로 이렇게 예배당에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만나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2000년 전에 한 번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성탄이 되셔서 우리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오늘 삭개오는 자기의 자존심, 사람들로부터 왕따, 손가락질, 매국노, 수전노, 철면피, 난쟁이, 수많은 비웃음, 따돌림의 초롱성을 뚫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삭개오를 향하여 오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네 집에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로다.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럼 우리가 삭개오처럼 나와 우리 집안의 구원이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오늘 동네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 주변에 몰려있지만 삭개오는 그 틈에 끼지 못하고 홀로 뽕나무 위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다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은 한없이 고독했습니다. 삭개오는 두 가지를 착각했어요. 돈과 명예가 있다면 만족한 자신의 생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돈과 명예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 한복판에 자기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인생의 만족은커녕 자기 주변에 개미새끼 한 마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고독을 달래고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이상한 곳으로 눈을 돌려 결국은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가정을 전부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께 눈을 돌렸어요.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나와 우리 가정의 구원이 이르려면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희생과 수고를 해야 합니다. 어린애가 아니라 어른이 뽕나무에 올라간다는 것, 소위 지역 유지가 뽕나무에 올라간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눈총을 따갑게 받는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간다는 것, 이거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이 예수가 온다고 하니까 예수를 만나보겠다고 일행에 낀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살던 사람이 이제 내가 예수 믿어보겠다,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연로하신 어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 이 나이에 뭐 교회 다닙니까? 지금까지 내가 안 믿던 사람인데 이 나이가 되어서 무슨 예수를 믿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대로 살겠습니다. 대부분 그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정 식구 가운데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데 내가 이제 예수를 믿어 집안 식구들하고 불편하게 살 것이 무슨 일인가? 괜찮아요. 그리고 내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내가 예수 안 믿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예수 내가 믿겠다는 거,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방식이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왠지 모든 것을 다 잃고 다 포기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이런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이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그것들로 인한 수고와 희생을 기꺼이 지불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우리 가정의 구원이 이르려면 여러분들 희생과 수고를 여러분들이 기꺼이 해야 합니다. 한 손에 두 가지를 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선택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인생의 모든 것이 전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삭개오가 뽕나무로 올라간 것은 아무도 모르게 올라갔어요. 예수님과 동네 모든 사람들이 저 멀리 있을 때 삭개오는 사람들이 알까봐 혼자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일행들이 뽕나무에 가까이 오면서 뽕나무 나무 밑에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시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은 알고 부르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 삭개오가 인생의 깊은 허망함과 절망과 고독 속에 몸부림치는 삭개오의 그 마음을 예수님은 다 읽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은 단지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요, 우리 인생 영혼의 목마름을 풍성한 생수로 가득 채워줄 뿐이고 진정한 인생의 만족과 인생의 행복과 우리의 갈증난 우리 삶의 답답함을 전부 다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전부 다 응답해 주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우리 인생의 구세주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는 것은 단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환경이 어려운데 마음이 평안하다고 자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주겠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평강과 행복과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우리 삶의 가정의 환경까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겠다는 초청인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머뭇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의식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책임져 주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어요. 삭개오 지난날 못쓸 짓을 수없이 많이 한 삭개오 자신의 양심에 동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부르심에 아멘하며 급히 내려온 것은 물론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집으로 모셨다는 것은 삭개오가 자기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8절을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평생 돈밖에 모르던 삭개오가 자신의 평생 일궈온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정상으로 착취해온 재물이 있다면 그 피해자에게 4배나 갚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깨끗하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날을 청산하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가 예수를 만났으면 이제는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가치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사는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안됨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 인하여 실망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는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러자 이 아름다운 삭개오를 향하여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이제 삭개오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됐어요.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이제 구원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삭개오뿐만 아니라 삭개오 가정까지도 전부 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므로 가정에서 한 명이 진실하게 예수 믿으면 그 가정이 결국은 다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오늘 삭개오 그리고 그의 집이 이런 구원의 자리에 이른 것은 그가 무슨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희생과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어느 공항에서 제가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요, 제대로 여러분들이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엄마 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줄이 쭉 연결돼 가지고 어린 딸 손목에도 수갑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 어린 딸이 공항에서 얼마나 이곳저곳 뛰어다니는지, 그 엄마도 같이 수갑 채워져 가지고 딸이 뛰어다니면 엄마도 같이 뛰어다니고, 딸이 걸어다니면 엄마도 걸어다니고, 딸이 움직이는 대로 엄마도 꼼짝없이 움직이는 겁니다. 외국 공항이에요. 중국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엄마의 사랑이에요. 여행 와서 좀 자유롭게 보내기를 원하지만은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릴까봐
딸을 뒤따라 다니면서 엄마하고 뛸래야 뛸 수 없는 딸과의 사랑,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우린 지난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온 것 같지만은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기 전에 우리는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을 살았을 때, 그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때가 되매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 예수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오늘 구원이 네 집에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성탄 예수가 바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늘 구원이 이르게 된 복된 우리들임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성탄 예수와 함께 남은 생에 그분 떠나지 말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삭개오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정처없이 헤매며 살던 저희들을 성탄으로 오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고백처럼 믿는 사람답게 살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여 우리들은 물론 가정까지도 구원에 이르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탄생하심을 축하하는 주일에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그리고 중식으로 강단의 꽃으로 부활의 동산 헌금으로 교회의 기물을 봉헌하신 모든 분들과 기관들 위에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성탄을 축하하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아울러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함께 성탄 예배에 초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그리고 초청받아 오신 분들, 혹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내가 과거에 믿었지만은 내가 그간 신앙생활 접어두었다가 오늘 새롭게 초청받아 오신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들 위해서 교회에서 정성을 다해서 또 선물도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마치고 나서 그러하신 분들은 좀 번거롭더라도 잠깐만 요 앞으로 오시면 또 여러분들 귀한 선물 받으시고 또 함께 잠깐 교제하시고 집으로 가시면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찬송가 96장 우리 찬송함으로 주일 성탄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성탄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